잠언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는 대한민국의 긴 역사 가운데 돌아보면 가장 발달하고 성장을 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최고로 갈등하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청소년들도 자살을 합니다. 형제간에는 물론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런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의 근본 문제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입니까? 돈?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압니다. 자, 돈 많은 재벌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왜 친형제끼리 고소고발을 계속할까? 왜 파멸의 길로 돈 많은 부자가 더 빨리 갈까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살해를 하게 되고 부부 간에도 죽이고 심지어는 농약을 조금씩 타서 먹이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죠.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교양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실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그 핵심의 문제는 외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만큼 사랑을 외치는 시대도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갈증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허덕거리죠. 다들 사랑에 허덕거리다가 물을 마셨는데 이게 소금물 같아요. 바닷물입니다. 이 현대사회는 사랑에 풍년이 들었는데 행복한 사람은 참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나 자신 하나도 사랑할 수 없고 너도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갈증나는 사랑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에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때로 이 지구보다, 우주보다 넓고 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미국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넓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자, 넓고 크고 깊고 높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번 뒤틀려진 인간의 마음은 아주 좁아서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찹니다. 그렇게 되면 쳐다만 봐도 싫습니다. 먼 발치에도 피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찌르고 싶고 작은 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가 그 화를 잠재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이 같은 인간이 인간의 사랑으로 어떻게 채워질 수 있겠나? 때로는 우주와 같이 지구와 같이 넓다가 어떤 때는 좁고 좁은데 인간의 사랑으로 이게 과연 회복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목이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이 우주보다 큰 사랑, 그 하나님은 어때요? 작은 우리의 신음에도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뒤에, 우리의 장래 모든 것까지도 다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다 헤아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인간은 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2003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정원 씨는 퇴근 후에
저녁 6시 40분경에 집에 도착합니다. 초인장을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1층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쓰러져 있습니다. 끔찍한 광경이 벌어진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흉기에 찔려서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고 온 거실은 다 피로 물들었습니다. 2층 방에 올라갔더니 4대 독자인 아들이 살해됐습니다. 내려와 또 살펴봤더니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화장실에서 처참하게 살해가 된 것입니다. 순간 이 고정원 씨의 마음속에 억장이 묻어지면서 이 범인을 꼭 잡겠다.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법으로 보복을 해주겠다. 마음속에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 차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참을 수가 없는 분노의 불이 활활활 타올랐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참아서 내가 복수하겠다. 분노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따라 나갔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 분노와 증오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우주가 달려들어도 제거할 수 없었던 분노와 증오, 이글거리는 화의 불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정원 씨,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정원 씨의 가정을 다 이렇게 살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대 최대의 살인마 유영철이었습니다. 20여 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고정원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유영철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다 용서를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유영철에게 2 자녀가 있었는데 그 2 자녀를 자신의 손자로 기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저주의 삶에서 탈출을 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라크에서 김선일 형제가 살해가 됐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그 원수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2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죠. 그 양자의 그 아들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돈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293장입니다. 293장인데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여러분,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기쁨이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이런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293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리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답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아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가 중요할까요?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사랑과 용서의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생명체.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 그러니까 생명체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형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바로 유형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몸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찢기신 몸이요, 주님의 몸은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덮어주시려고 보혈을 흘리신 사랑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있는 곳, 주님의 몸인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용서와 사랑과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학자 중에 학자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복잡해지고 천박한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용서와 사랑이 없는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최고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행복은 없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미완성의 삶이요 부족한 삶에 틀림없습니다. 불행한 삶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해 주십시오.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위에 따라 이제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너희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다 예배를 드릴 때 누구하고 불화한 것이 생각나고 잘못된 게 생각나면 빨리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서 용서 못했던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서로 화해하고 그런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없는 세상살이는 기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없는 세상살이는 너무 기구합니다.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주하고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침을 뱉고 욕을 했죠. 창피를 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으로 휘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겼죠.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을 욕하고 때리고 놀래드는 사람들의 우리 주님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한 강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생명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교회가 귀할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과 번영을 주는 생명의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안정,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안정과 번영을 주는 생명의 강이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뚝딱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강과 같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다. 강을 통해서 비옥한 땅이 생겨나고 그 강 주변은 온통 다 평야가 되듯이,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래야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교회가 살면 다 삽니다. 교회가 살면 다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다 살아요. 교회가 살면 모두 다 살아난다. 교회는 안정과 번영을 주는 축복의 통로요, 교회는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고도 남는 충만한 자의 충만이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교회론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개인의 흥망성쇠도 교회에 달려있고 국가도 다 교회에 달려있다. 교회는 영적인 군대와 같고 파수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안반도의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죠. 참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했고, 저희 교회도 3번이나 가서 이제 기름기를 다 제거하는데 붙어있는 기름기를 다 바위를 막 닦고 손으로 한겨울에 그렇게 했죠. 근데 보니까 그 태안의 기름 유출, 그래서 봉사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한 것이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가 나와 있죠. 75%가, 봉사자의 75%가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사회사업학 방법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저 근거 없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무료급식소나 무료진료소나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돕는 곳이 있죠. 자, 무슨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돕고 나서는 그 모금액 같은 걸 보면 한 75% 정도는
기독교인 손에서 나오거나 교회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왜 귀할까? 교회는 안정과 번영을 주는 생명의 강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왕이나 재벌이 되면 어려움이 없을까? 그렇지 않죠. 자식이 잘 때면 어려움이 없을까? 아닙니다. 못 살든 잘 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마찬가지. 누구나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삶이 하나도 없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어느 곳이든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안정과 번영을 주는 생명의 강인 이 거룩한 점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서 바꿨습니다. 수요 예배 때 아마 그런 이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되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이 뭐냐? 히스기야에 관한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내서 나라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때 보니까 18만 5천 거느리고 사내립이 공격을 해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겨요 다. 이번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나았어요. 15년을 더 삽니다. 그 뒤로 15년을 더 살면서 처음에는 나라가 막 힘을 넣습니다.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둥병 걸려서 덤으로 얻은 15년이 더 후반부로 갈수록 더 타락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아버린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가 내가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못 믿고 기도에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마지막 인생은 또 저하고 꾸러지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설교를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왜 못할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만 그래도 간신히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 이거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비웠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믿음이 좋으시죠. 그래서 다 열심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터든 어디든 기도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두 닦기 소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권 수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펄펄 뛰었어요. 이제는 고생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소년은 한강에 나갔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자살하고 싶었던 한강. 근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수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됐으니까 다 끝났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를 먹여 살리던 구두통 있잖아요. 구두 닦기 통을 그냥 한강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은행으로 왔습니다. 이젠 됐다. 그리고는 복권을 돈으로 바꾸려고 찾았는데 아무리 사도 없는 거예요. 구두 닦기 통에다 넣고 던져버린 거죠. 한강에 던져버린. 우리가 어떠냐면 조금 잘 때면 이거 됐다 이제. 조금 뭐가 되면 또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잘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치료와 회복이 있는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는 치료와 회복이 있는 기도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피조물로 지음받은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끊임없이 AS를 받는 겁니다. AS,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자, 고장난 나의 삶, 고장난 나의 마음, 고장난 나의 몸,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다 기도하면, 이 거룩한 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AS를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기도의 능력은 뭘까?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누구와 만남을 갖느냐? 그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뭘까? 기도는 모든 환난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의 방패요, 피난처요,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 또 때로는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모든 환난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또 기도는 문제를 예방도 하지만 우리가 실수로 잘못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의 기적을 줍니다. 어떻게 줄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따라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죄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장애물이 우리의 앞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언덕길이라도 잘 행복하게 넘게 하시고 이런 힘을 기도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칼럼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의 칼럼을 설교의 기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새벽을 깨워야 내 생애에도 새벽이 옵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만남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신부가 되어 새벽 미명의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는 들숨과 날숨입니다. 전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숨을 쉽니다. 기도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고백을 읊조립니다. 기도는 찬양입니다. 저는 구원과 감사의 노래를 기도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는 주께 드리는 번제입니다. 저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부족한 저를 태워 주님께 바칩니다. 기도는 새벽 눈물입니다. 저는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눈물이 됩니다. 기도는 주님께 드린 그림입니다. 저는 어둠을 가르고 성전에서 주님께 행복한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생명체 유기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최고의 자료가 되는 이런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갖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살면 모든 것이 다 산다. 왜 그럴까요? 안정과 번영을 주는 생명의 강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치료와 회복이 있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바쁘셔서 기도를 하실 수 없다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